창세기 19장 30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저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 가족들이 구출되는 사건, 그리고 구출되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고 그리고 롯과 두 딸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구원을 받는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학적인 입장을 배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 임할지 알 수 없고 갑작스럽게 임하는데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선택과 유기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롯의 아내가 세상을 사랑하여 뒤를 돌아봤더니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소금기도로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변화했더라. 이건 약간의 넌센스입니다, 사실. 예. 그런 개념이 아니고 롯도 롯의 아내도 롯의 두 딸도 선택을 받을 아무런 근거나 의로움이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뜻 안에서 롯을 뭐 해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신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는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결국은 소알 땅으로 가서 멸망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게 됐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그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연민으로 주춤거리게 됐고 그래서 소알 땅으로 결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못했다기보다 아는 것이 더 큽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비같이 내릴 때 그 멸망의 심판과 함께 소돔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초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잘나서가 아니고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는 것처럼 말씀드렸죠. 의인 10명이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개념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돔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만한 인간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벌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구는 멸망으로, 누구는 천국으로가 아니에요. 그건 중간선상이죠. 중간선상이 아니라 모두 다 멸망이라는 바닥인 거예요. 그러니 불공평이 아닙니다. 다 멸망받아야 되는 조건에 놓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뭐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 이미 대가에 놓인 건데 왜 쟤는 지옥이고 쟤는 천국입니까? 라고 말할 근거는 자격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꾸 왜 누구는 지옥이고 누구는 천국이냐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우리 모두를 다 중간선상에 놓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중간선상이 아닙니다. 자,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자, 30절의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롯이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롯도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구원을 받아 소알에 들어간 뒤에 가장 먼저 아브라함 같으면 뭘 했을까요?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롯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다못해 감사의 노래 한 구절이라도 불렀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실은 우리를 안타깝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롯으로 인하여 소알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을 선택한 하나님의 이유로 말미암아 소알을 멸망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셨어요. 근데 롯은 이 소알 땅에 들어가서 두려워합니다. 뭐가 두려웠을까요? 소알도 또 심판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소알에 들어가서 잠시 살다 보니까 소알도 소돔과 같이 뭐가 가득해요? 죄악의 문화가 가득한 땅에 있어요. 왜냐? 소알도 결국은 소돔이에요. 소돔 지경 안에 있는 하나의 자그마한 마을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문화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곳에서 똑같이 사실은 자기가 소돔을 벗어나기 싫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가라한 산에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소알에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소알 땅도 얼마든지 그 소돔과 같은 문화가 있으리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데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그 똑같은 문화 속에가 있는 것을 더 확인하고 스스로 뭔가 두려움이 오죠. 뭐예요? 소돔과 똑같은 모습이니까. 야, 이러다가 소알 땅마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으면 야, 이거 어떻게 하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찬 거예요. 그래서 두 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아마도 하나님이 처음에 가라고 했던 그 산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 가서 그 산에 있는 굴을 팠는지 원래 만들어진 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굴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소알 땅을 심판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롯에게 분명히 소알 땅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버리시기 전까지는 소알 땅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롯은 자기가 두려우니까 자기가 소알 땅이 멸망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 자기가 소알 땅을 버렸어요. 하나님도 버리지 않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롯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자기가 버리고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면 롯은요, 하나님이 버린 곳은 버리고 싶지 않아 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버렸는데 롯은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가 버려요. 하나님의 뜻과 자꾸 거꾸로 가지요. 이게 지금 롯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피신의 장소로 허락하셨던 소알 땅을 자기의 두려움으로 버리고 산으로 갑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선택입니까?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아니면 나만 살면 돼, 이런 개념이 지금 롯에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철저하게 선택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언제부터 성경에서 드러났죠? 아브라함과 함께 땅을 분배할 때, 그 양떼들이 늘어나고 목동들이 늘어나니까 목초지가 적어서 롯에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디를 갈지. 그때 롯의 눈에게 들어온 곳이 어딘가 쫙 둘러보니까 소돔 지역의 풍요로움이, 거기선 소알의 풍요로움이라고 하는데 소알이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거죠. 그것에 눈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목초지의 풍요로움만이에요?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문화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선택해서 가게 되죠. 상세히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처음에 롯이 살았던 데는 어디예요? 소돔 땅, 소돔 성 옆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경이 기록되면서 차츰 거주지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소돔성 안으로 바뀌었죠. 안으로 바뀌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디에 그 롯이 거하고 있어요? 성문 앞에. 성문 앞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소돔의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문화 속으로 롯도 문화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성공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롯이 그렇게 세상 문화에 젖어 있었으면 누구도 젖어 있었을까요? 롯의 두 딸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롯인데, 롯이 이렇게 바보 같은, 어찌 보면 우리 시각에서 볼 때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 아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께 어찌 보면 예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별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분별력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엎드릴 줄 모르기 때문에.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기준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롯은 그런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돔을 멸망의 대상 지역에서 하나님이 빼주실 때, 그리고 롯을 그곳에 가도록 허락하셨을 때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을까요? 소알로 가게 했을 때, 그래, 소알에서 네가 구원받은 자로서 뭐 하라고요? 살아가라고요. 그러면 소알 땅에, 소알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망의 대상이었지만 롯을 사랑해서 선택한 이유로 내가 소알 땅을 멸망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줬으니 소알 땅은 롯으로 인해서 뭐 하는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랬을까요? 하나님의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 구원받은 자로서 소알 그 지역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소돔의 멸망을 지켜보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의 경험을 한 자로서 소알도 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이 소돔 땅에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던 것처럼 언제 이것도 내릴지 모릅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 외침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 롯의 이후의 삶이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 근데 롯이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소돔 지역에서 롯이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했던 노력의 반만이라도, 아니 3분의 1만이라도 회개하라는 외침에 그 열심을 썼더라면 아마 소알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역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롯은 그러지 못했어요. 혼자만의 두려움에 휩싸여서 오히려 세상을 등지고 나도 이곳에 있다가는 또 멸망의 대상이 되겠다라는 두려움으로 산에 올라가서 굴에 들어가서 두 딸과 함께 세상과 분리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분리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세상을 떠나서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살면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 벼락을 피한 후에 하나님 벼락을 피해 주시면, 하나님도 아니죠. 거룩한 안나여라고 하는 수호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수호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벼락을 피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락이 다른 나무에 치고 이 마틴 루터가 살았다고 하는 몇 가지 이게 설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진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수도승이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서 이 루터만큼 고행과 금식과 이런 걸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 고행을 많이 했느냐? 죄를 이기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죄. 근데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독방에 갇혀보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때뿐이지 자꾸 속에서 죄의 머리가 치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늘 사탄과 싸우는 장면들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서 로마로 수도사의 그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봤지만 죄와 자신이 상관없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죄와 가까운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괴로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번역하면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게 이르게 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 루터는 결국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루터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죄로부터 그제서야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죄와 분리시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으로 죄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세상과 단절되기로 결정했던 이 롯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19장 31절과 32절을 보시죠. 19장 31절과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자, 여기 보니까 죄와 단절돼서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굴로 들어가서 롯과 두 딸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쯤에 롯의 두 딸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무엇을 따라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아니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온 세상의 도리라는 건 뭐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세상의 경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소돔성에서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성적인 욕구들 풀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성적인 욕구를 풀자라는 겁니다. 소돔의 문화에 가치관에 젖어 있었으니까. 또 하나, 지금 우리에게 후손이 없으면 세상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연약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명은 늘 누구에게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두 딸은 그 하나님께 엎드림을 배우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누구를 만들려고 그래요? 후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지금 취하려고 하는 힘인 겁니다. 롯의 두 딸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러나 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엎드릴 줄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했다면 그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방법이 찾아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결국 일을 저질러 버린 것이 이 롯의 두 딸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언약을 맺은 이유가 이렇다라고 밝혀주신 하나의 그 내용과 아주 상반된 내용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8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뭘 지켜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요.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으로 의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자녀와 권속을 잘 가르쳐서 그 후손들도 누구를 지켜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후손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사실 롯도 있었습니다. 그럼 롯도 결국은 그 후손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의 공도를 따라, 도를 따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롯이 일찌감치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스스로 놓쳐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공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도를 따라서,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스스로 죄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힘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아시고 중심을 바라보시고 그의 삶을 하나하나 바꿔가시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자가 있어요. 예배 뭐 그까짓 거 좀 몇 번 빠지면 어때? 빠져도 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빠졌다 안 빠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자세와 중심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빠지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꼭 사람들은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빠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빠져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빠지고 안 빠지고, 헌금 내고 안 내고, 봉사하고 안 하고, 이거에 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안타까움으로 모든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가,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깨질 때 결국 롯의 두 딸이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하여 동침하고 결국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자식들이 어떤 조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다고 했죠. 모압과 암몬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상에서 이스라엘과 끝없이 대항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악한 도구로 주로 쓰임받았던 자인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암몬과 모압을 그렇게 악한 나라로 만드신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암몬과 모압을 하나님이 악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악하게 놔두신 것이 아니고, 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지 못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지 못할 때 그 두 딸이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태어난 후손들에게 롯의 두 딸은, 그리고 롯은 하나님의 법도를 바르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죠. 안 가르친 후손들이 자라니까 결국은 어떠한 조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결국 이스라엘 대적했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창세기 말씀이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첫 번째 독자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독자입니까? 아니에요. 광야에 출애굽한 백성,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예요. 그들에게 뭘 알려주려고, 무엇을 말해주려고 이 창세기를 기록했습니까?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일을 벌이는데, 너희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거예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 수많은 산당들이 너희들을 유혹할 텐데 그들의 문화가 세련돼 보이고 그들의 문화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의 문화에 젖을 텐데,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따라가면 롯의 두 딸에 범죄하여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된 것처럼 너희들의 후손들이 아주 악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출애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가 비단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냐고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악에 물들어 죄악된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롯과 두 딸들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 못한 아주 비인간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인의 본분이고, 그렇게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이기에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이기에 세상 속에서 양보할 수 있는 넉넉한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자이기에 세상에서 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양보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화내도 좀 누르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신앙생활이에요. 제발 신앙인의 본분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헌금하는 것 잘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배 안 빠졌다고요? 그래서 좀 어깨에 힘 주십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 해놓고 왜 어깨에 힘을 줍니까?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많습니까? 좀 힘 주셔도 됩니다. 교만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그거 포기했어요. 저 이쁘죠 하나님? 이런 힘 주세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인의 본분을 지키는 자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의 본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것에 유익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는 것이지, 금식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도 마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왜곡된 복음에 물들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의 삶을, 그것이 그런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네 삶을 참 기쁘게 봤다, 너 참 잘 살았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